이번 힐링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생활 습관은 운명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3시간을 보냈지요.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첫 시간에 저희가 다룬 내용인데 무엇이 우리의 건강, 즉 운명을 결정할 것인가? 당연히 생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병은 유전자의 존재는 하지만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꺼트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습관은 뭘로 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반복되는 생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습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전부전두엽이에요. 그 전부전두엽이 갖는 의미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습관은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죠.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을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습관을 만드는 우리의 생각,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또 유전자를 조절하고 궁극적으로 한 인간을 완성해 나가는 것인지 현대의학이 그걸 밝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을 몇 가지 슬라이드로 잠깐 복습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습관이 이루어지는 곳이 전부전두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습관이 결국은 이 직접 우리의 전두엽 의식 세계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그 중간 뇌에 해당하는 깊숙한 곳에 있는 기저핵에 명령을 줘가지고 기저핵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밖에 중간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보충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습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대뇌, 큰 뇌죠. 대뇌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맨 뒷부분은 감각뇌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관할하죠. 그 감각뇌. 그래서 이 감각뇌는 외부 환경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삶의 퀄리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생활 습관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이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자꾸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대뇌에서도 하위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품성이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신경 쓰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감각 내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 아, 추워, 아, 맛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자아라고 해당하는 우리의 의식 세계를 영향을 주죠. 지배한다기보다는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아, 추워? 그러면 옷을 더 입는다든지, 뭐, 난로를 피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쌓이고 쌓일 때 맨 앞에 있는 전부 전두엽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일부러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머지 이 전까지는 다 어려서부터 또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인격이죠. 그다음에 습관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제 또 설명드리면 이 감각 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는 피동적이잖아요. 가변적이고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만 내버려 두면은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자아를 컨트롤하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적극적으로 매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바로 또 우리의 전부전투협을 형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매일 어떤 생각을 일부러 해야 되는가? 소위 말해서 명상 얘기를 자꾸 하는데 명상 또는 묵상을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할 때 결국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올바른 성품을 만들고 자유의지를 만들고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경과학자들은 신경가소성이라는 이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대생 얘기를 했죠. 제가 소묘라고도 하는 그 먹열필로 이렇게 굵게 진하게 그리지 않죠. 그냥 삭삭삭삭 살짝 터치를 계속 반복할 때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뇌 모양도, 즉 전부전두엽이 형성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뇌 모양을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그 변화시키는 생각은 한 번 뭐 아주 충격적인 생각을 기피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낙숫물이 그 처마 밑에 그 바위를 깎는 것처럼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진다. 우리 신체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물질계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 여기서는 신령계라고 표현했지만 과학, 신경과학에서는 그걸 spiritual aspect인데 그게 어디예요? 전부전두엽인 게 밝혀졌어요. 그 전부전두엽이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여기선 지금 묵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와이세 글이 굉장히 앞서가 있고 과학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그녀의 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제 그분이 신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으로 모양은 했지만 그하게 신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죠.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하고 똑같이 살았고 그러면서도 그가 어떤 맡겨진 임무를 인식하게 되고 그거를 진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뭘 했어요? 때가 될 때마다 야외에 나가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은 지난 3시간 동안 제가 했던 강의를 지금 잠깐 요약을 했는데요. 그 3시간의 내용은 결국은 오늘의 내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뉴스타트로 대별되는 우리 건강 기별이 과연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프랙티스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또 주변에 나눌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어떠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건강기별이 이 율법 또는 어떤 그 강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내비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시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건강기별은 복된 기별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이거 안 지키면은 뭐 페일이야. 지켜야지만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완전히 마음속에 이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건강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즐겁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지 않고선 매번이 고역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인데,
과연 이게 우리 재림교우들에게 내려진 선물인가 말이죠. 마치 이게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비결인 것처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나누도록 내려준 임무이지 우리의 지적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체부가 모든 우편물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죠.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전달하는 게 의무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기별은 우리에게 내려진 의무입니다. 임무죠.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회들은 과연 건강기별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자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고 그 결과가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가? 사실은 건강기별에 제가 이게 지금 서론으로 어떤 뭡니까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정답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건강기별이 이렇게 쉬프팅 돼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의 정답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렇게 돼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 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은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과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지성으로, 사람의 연구와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것만이 진짜 과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진짜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이 만들어낸 게 진화 사상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아주 극소수의 과학자들은 창조를 믿어요. 이건 도저히 창조 아니고선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세상의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신을 인정하는 순간 너는 목사가 되지 왜 과학자가 되려고 그러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과학은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이라든지 아주 진짜 실험실에서 나온 그런 논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또 창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쪽에서 나오는 논문이나 어떤 결과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어느 매체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구글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99.999%의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의학적인 상식과 정보들은 다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구글에서 찾는 순간 이미 그것은 잘못된 시작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시죠? 우리가 뭐 카톡으로 요새 저도 받아요. 저도 받는데 뭘 하면 뭐가 좋다. 이것만 꼭 해야 된다. 뭐 이것만 하면 뭐가 낫는다. 얼마 많은 정보들이 카톡을 통해서 하루에도 진짜 참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건강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죠. 더 뿐만 아니라 건강기별 자체가 그런 맥락에서 자꾸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선택된 백성이지만 그들은 결국은 성전에도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십계명에 제발 그것 만들지도 말고 좀 절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아시다시피. 또 어떤 착한 왕은 그걸 다 청소하고 나면 또 다음에는 또 그게 다시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마치 이 건강기별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우상과도 같은 잘못된 개념이 자꾸 우리 건강기별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 시간에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면도 우리가 생각이 되겠구나 하는 면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개념이 용어 선택이에요. 용어 선택. 우리가 뉴스타트를
이 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용어부터 잘 가려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용어가 주는 철학적인, 사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건강 기별이라고 우리가 인정했을 때 그 기별은 창조주가 주신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YC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이나 어떤 이 모디피케이션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포맷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옳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뉴스타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뉴스타트에서 뉴스라고 하는 그 NEWS 처음에 네 가지 항목은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파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만 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네 가지만 잘 해도 결국은 흔히 얘기하는 뉴스타트 잘하면 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평균 수명보다 10년을 더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 논문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죠. 그 뉴스타트, 이 소위 말해서 SDA가 가지고 있는 건강,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건강 생활 프로그램을 잘하면 10년 더 살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고마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고마움. 아, 진짜 고맙구나. 그 다음에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죠. 우리 뉴스타트가 크게 막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템퍼런스라고 하는 절제. 절제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 술, 담배 안 하기? 뭐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절제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이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공기와 뭐예요? 그 레스팅,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와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을까? 이 순서를 보면 결국은 말이죠. 뉴스타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주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창조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창조주를 100% 신뢰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뉴스타트의 근본적인 기별의 목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용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자면 첫 단추부터 많은 이제 이 잘못된 이 사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뉴트리션 그러면 영어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이 음식이라는 뜻이 있고 영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3분의 2의 사람들은 다 이걸 영양으로 해석해요. 아, 무슨 얘기예요? 과일이나 야채는 풍부한 영양이 있다. 풍부한 영양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양을 그러면 영양제로 바꿔서 그냥 사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 쪽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너희가 먹을 게 이것이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 지금에 필요한 요소까지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매일 먹고 매일 생명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한 매일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지, 아, 이걸 먹어서 이걸 먹음으로 내가 건강을 더 남보다 더 튼튼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양의 개념으로 자꾸 하는 이유는 결국은 거기에 진화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난 뭘 쟁취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즐길 뿐이에요. 그걸 즐기면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거면 돼요. 그게 개념의 큰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엑서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번역을 하면 신체 활동이냐 아니면 운동이냐. 뭐 운동으로 하는 게 전적으로 틀려서 고쳐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저 개념 얘기를 제가 드린다는 그랬는데 신체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창세기 3장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이별을 하는 그 모먼트가 생기죠. 근데 한번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인간적으로 자식이라고 합시다. 자식이면은 자식이 군대를 간다고 하면 그 군대를 떠나 보낼 때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3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사망의 선고의 장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사망은 나타나는 결과일 거고, 그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사망하게 된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처롭게 너희가 이렇게 당할 거야, 이렇게 힘들 거야, 아기 낳을 때도 고생할 거야, 어떡하니? 너희가 이제는 땅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힘들 텐데 농사를 하고 진짜 수고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 내면에 그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그걸 역전으로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주셨어요. 제가 이 신체 활동에서 오는 많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 그런 유익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동만 하면 그냥 뼈 빠지게 노동하다 죽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아니죠. 거기에 우리 신체가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뉴스타트에서 엑서사이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기전을 우리가 할 수 없이 노동을 하든 일부러 하든 간에 하면서 그걸 즐겨야 됩니다. 감사하게 해야 돼요. 반대로 인간이 만든 개념, 당신들이 많이 먹고 잘 먹었으면 칼로리 소모해야 돼. 나가서 뛰어. 뛰지 않으면 살찌고 살찌면은 불행해지고 빨리 죽게 돼. 라고 하는 이 운동의 개념, 하나의 의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로 이렇게 전락시켜 놓은 이 개념은 꼭 영어의 선택을 제가 이렇게 극대화해 놓은 것이지만, 뭐 운동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우리가 파내야 돼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우상을 찾아서 없애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은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잘 아시지만 물을 많이 먹어라. 그러면 요새 분들 잘 물 먹기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 먹으면 자꾸 화장실 가잖아요. 저 이렇게 되면 화장실에 앉아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현대인의 음식 섭취가 너무나 방광에 자극되는 게 많아요. 비타민부터 미네랄부터 가공 음식 이런 게 그다음에 뭐 커피, 티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방광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방광이 스스로 자꾸 수축을 해요. 그냥 경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압력이 치솟고 화장실 안 갈 수가 없어요. 급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 물을 자꾸 싫어하게 돼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배경을 생각하고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지를 알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거기다 대고 강제로 물만 안 마시면 안 돼, 안 마시면 안 돼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 이제 햇볕. 햇볕은 제가 볼 때는 이 진화 사상, 현대 과학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인데 이 지구상에서 햇볕 없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 개념을 망각하게 하고 햇볕이 마치 건강의 적으로 둔갑시켜 놨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를 제가 아마 뉴스타트 중에서 가장 많이 공부한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로서 그냥 맹목적적으로 햇볕이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고 왜 이게 그렇지 않게 됐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걸 제가 오늘은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햇볕을 참 잘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기별자로서의 사명감.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기별자들이에요. 이 뉴스타트가 뭔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우체부예요. 그냥 우편물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화이트의 글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 화이트는 이제 본인이 쓴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몇 군데 나와요.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선지자라고 자꾸 부르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절대 반대한다. 와이슨 선지자가 아니라고 본인이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별자이다. 무슨 기별자예요?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 이런 기별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이 임무를 부여받은 기별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기별이 주어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도 똑같은 기별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별자 일이 뭐냐면 건강 개혁을 가르치고 뭐 가르치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건강 개혁이 가진 순수한 그 원칙과 의미를 회복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칙이 뭘까요? 건강 기별의 원칙. 그 건강 기별의 원칙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뉴 스타트에서 맨 마지막 T, Trust in God이라고 이 표현되어 있는 그 영역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실 거야. 믿어.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 병에 안 걸 거야. 병에 걸렸어도 기도 열심히 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아주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고마웠잖아요. 지금 고마웠고 내가 또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가까워졌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 수는 없겠다는 몸에 밴 생각, 즉 자유의지 또는 성품이 즉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나머지 T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원칙들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당연히 성경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 천연계 속 우리 신체를 뿐만 아니라 우주를 포함해서 이 자연계 속에서도 나온다 이거죠. 그건 여러분들도 부인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강의하러 나설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쪼막하신 분처럼 그렇게 실기로 어떤 좋은 것을 소개해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삶이 변화해야 돼요. 기별자라는 것은 그 기별을 전달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 기별을 행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걸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서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보면서, 야, 저 누구는 진짜 옛날엔 안 저랬는데, 골골했는데, 아니면 생활이 엉망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행복하고 건강할까? 뭐 이게 바로 기별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이 기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서 말하고 설득하고 그런 거는 아주 굉장히 이 작은 요소고요. 사실은 이게 진짜 기별이죠.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근데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품성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만 이제 예로 보여드리겠는데, 진화 사상에 젖은 이 현대 과학은 이렇게 가르쳤죠. 정자들은 경쟁한다. 그래서 수억 개의 정자가 한꺼번에 사정됐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튼튼한 맨 먼저 간 게 난자와 만나서 수종이 되고, 그럼으로써 아기가 탄생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뭐 99.9% 물어보면 다 정자들이 경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올챙이처럼 수영하고 한다고 그러죠. 사실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논문 하나에서 나온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떤 곤충 과학자가 곤충 연구하다가 이걸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그냥 진화학회에서는 얼마나 그걸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심지어는 국락교 교과서에까지 이런 걸 개념을 도입하고 해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 현대과학이 이걸 발달하면서 이걸 밝혀낸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그 2, 3억 개의 정자들이 앞에 가는 것들이 다 죽습니다. 험난한 길을 다 이렇게 가면서 길을 열어줘요. 그럴 때 마지막에 나중에 굳이 꼭 마지막 한 마리가 아니고 나중에 온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에 도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여러분들 올해가 이제 뭐 80주년이 됐었다고 그러던데 해안이 얼마나 크면 그 안에서 연합국 측에서만 결국은 20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그래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처음에 내린 가장 시작해가지고 맨 먼저 그냥 막 총알을 피해서 달려간 어떤 한 군인이 깃발을 꽂은 게 아니죠. 수도 없이 투하하고 또 상륙작전을 시키면서 결국은 앞에 내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이 교두보로 삶아서 한 발짝 한 발짝 갔을 때 마지막에 간 어떤 군인이 이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그 인류사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해서 희생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희생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나는 우수한 정자가 결국은 승리해서 태어난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할 때 자연히 다른 것들이 차차 변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희생과 자비의 정신이 우리의 인체 시작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속성 얘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건 이제 그 전자현미경을 저배율로 전자현미경을 이제 이건 이제 혈관벽입니다. 혈관벽. 그다음에 이건 심장 근육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끼시는 첫 느낌은 얼마나 질서정연한가 이 얘기일 거예요. 질서정연하다. 근데 사실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세포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얼마나 작아요. 그 세포의 크기를 우리 2m의 사람으로 만듭시다. 2m로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 세포와 세포의 간격은 마치 2m의 사람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 거냐면 1.7mm, 그러니까 2mm라고 칩시다. 2mm면 얼마나 작아요? 그거는 진짜 작죠. 여러분들 사람이 둘이 서가지고 2mm를 유지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고 또 남이 움직이면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그게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2mm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봅시다. 군인들이요. 옛날에 뭐 5.16 뭐 이런 거 기념할 때 여의도에서 이런 거 많이 했죠.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할 때 보면 오와 열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와 열이 맞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옆 사람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옆 사람한테 나 맞추라고 그러고 이렇게 독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군인들이 자기 옆 사람을 계속 맞춰요. 자기가 키가 크면 보폭을 좀 줄이고 키가 작으면 보폭을 좀 키우고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게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을 의식하지 않고는 질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같은 군인들이 상관이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야, 저 농구 때까지 뛰어갔다가 먼저 오는 세 사람만 오늘 쉬고 나머지는 다 일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벌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남은 상관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 세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뭐 여기에 지금 유암 세포도 있고 이 다른 암 세포도 있는데 이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 암 세포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바운더리가 없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 상관없어요. 더 나만 생각하고 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서 정령함은 어디서 와요? 그거를 창조하신 분의 질서 정령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으로 공의의 정신, 이 성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우주를 봅시다, 우주. 쉽게 멀리 갈 것도 없고 태양계만 보더라도 이 행성들이 돌잖아요, 태양 주비를. 근데 여러분들 이 지구, 여기 지구 있네요. 지구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렇죠? 무겁겠죠. 그게 얼마나 빨리 돕니까? 태양 주변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돕니다. 근데 이게 과연 1년, 2년, 3년, 뭐 몇천 년을 1초도 변함없이 돈다면 어디서 힘이 나서 도는 걸까요? 지구에 어떤 무슨 로켓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느 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어서 천체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 빅뱅이란 거 아세요? 빅뱅. 들어봐서 압니다. 그 옛날에 빅뱅 때 지구에 어떤 큰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 튀어나간 지구라고 하는 그런 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덩어리들이 치고 가면서 지구는 한없이 돌게 되는 이 튕겨 나갔는데 우연히 태양 주변을 가다가 태양의 큰 중력에 사로잡혀서 지금 돌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서 이 팽이치기도 했지만 이게 저절로 그렇게 돈다고 하면은 시간이 가면서 느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또 자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랬더니 자전은 글쎄 그게 치고 갔는데 비껴쳐가지고 이게 팽이처럼 뺑그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석이죠. 하지만 여기에 이 와이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이렇게 운행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걸 돌리고 계시다면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저 얼마나 정확히 돌리고 있으면 이게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그 우주 중에서 이제 태양계가 이 은하계에 들어가면 전밖에 안 되거든요. 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 하나하나는 다 태양의 어마어마한 태양들이에요.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얼마나 많아요. 우주에 은하계만 해도 태양계 같은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은하계는 또 우주 중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우주가 한치의 오차 없이 돌고 있기 때문에 충돌도 아니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들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하니까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암에 걸려서 다 죽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건강의 법칙, 그 기별을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해야 돼라고 이렇게 구속하고, 절제 생활이란 걸 하기 싫은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진정한 우리의 신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우주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건강 기별의 그런 참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매일 밤낮으로 그걸 묵상한다.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사실은요, 건강 기별을 잘 이해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태어난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건강 기별을 이 어떤 원칙이나 구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밤낮 생각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고마울 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복이니까. 왜냐하면 기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음미하고 행복해지는 것 자체가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절제, 뉴스가 끝나고 이제 절제, 그 절제 이 영역은 하나로 표시하면은 나머지 7가지 중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핵심이라면 그 주변을 나열하고 있는 그 나머지 6가지를 절제라는 틀이 잘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이런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건강 기별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런 그 캐릭터를 우리 몸에 있고 우주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고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게 고맙고 그게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음에는 여기에서도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의가 없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 복음일 수가 있어요. 의가 없는 사랑은 편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의라는 이 원칙과 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완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거를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그게 바로 이제 뉴스타트에서의 절제 항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정확하신 것처럼 우리의 살도 정확하고 우리가 남하고의 간격도 정확히 유지해야 되고 남을 침범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남하고 멀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미워도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걸 연습하는 게 절제예요. 물론 시간을 따라서 사는 것도 중요한 절제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와이세 글에서도 이런 얘기가 참 절제의 원칙. 이 참 절제 원칙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다 이거예요. 즉 뭐냐면 그 절제라는 틀을 넘어설 때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에어하고 레스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융화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이제 거의 마지막이 돼 가는데 건강 기별을 전달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사명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인체와 우리의 자연을 자꾸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나 고맙고 하니까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나의 변화된 모습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남을 인정하는 자세. 이걸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남을 인정하는 자세도 있고 남을 사랑하는 포용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데 이 남을 인정하는 자세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 사랑과 그 공의의 품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만약 우리에게 이런 품성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은 이쁜 사람에게 나타내고 공의는 아주 그냥 미운 사람에게 적용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반대로 해석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자비는 이 완고한 죄인이에요. 완고한 죄인. 뭐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 그걸 자비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본인을 죽인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게 자비잖아요. 이 완고한 죄인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싶어하는 그게 자비란 말이에요. 신은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공의는 누구에게요? 공의는 회개한 죄인 즉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늘 하나님의 사랑만 강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품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명상하고 닮으려고 하는 게 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절제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다가 갑자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99마리의 양을 성경에 두 군데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걸 잘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묘사가 아주 절실해요. 뭐냐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산이나 들에 그대로 팽겨쳐 두고 가는 거예요. 놔두고 가요, 그냥. 어디다 우리에다가 잘 가두어 놓고 안전하게 해놓고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가요. 한 마리를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뭐, 흔히 이제 양이 뭐 길을 잃었다 그러면 그냥
따라오다가 어떻게 어디에 빠졌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세계로 말하면 신을 아주 그냥 거부하고 그냥 이렇게 이 신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고한 죄인. 그렇죠? 완고한 죄인. 그 완고한 죄인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걸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처럼 목자처럼 그런 완고한 죄인이 우리 그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멀리할 게 아니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99마리에 해당된다고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나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 목자가 찾으러 왔을 때 계속 목자만 찾고 있어요. 왜 나는 같이 안 있어 주세요?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분의 그 건강의 기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계명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걸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들에게.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걸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는 밴쿠버 섬에 근처에 부차드 가든이라고 있어요. 여기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손님이 올 때마다 모시고 가서 저도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의 6만 7천여 평이 된대요. 꽤 넓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 식물들이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이게 계절마다 다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한 900여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해요. 이걸 잘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는 식물의 종류가 한 20 몇만 종, 25만, 6만 뭐 이상 된다고 그러거든요. 창조주는 왜 그렇게 많은 식물을 만들으셨을까? 근데 그 식물들을 보면 여기 부차드 가든에서 가서 보시면 하나같이 다 달라요. 어떤 꽃은 색깔이 다르고 어떤 꽃은 이파리 모양이 다르고 어떤 꽃은 이 형체가 다르고 향기가 다르고 기가 막히게 다 달라요. 똑같은 꽃의 종류가 없죠. 하물며요. 우리 인간은 그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끼리 계속 만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융화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이 다른 다양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5, 6천 년 지구 역사상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죠. 뭐 하다못해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없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이 지구에 살다 가고 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 존재는 다양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부차드 가든이 아름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여기 그냥 한 가지 꽃으로만 그냥 도배했더라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아름다운 이유는 이 꽃은 뭐 자기네가 만든 질서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많은 그 가드너들이 일하는데 정확하게 그 영역을 지키게 해줘요. 자기 영역을. 지금 뭐냐면 질서. 즉 뭐냐면 창조주가 가지고 계시는 그 품성 중에 공의, 정확성,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들이 정확히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 인간이 배열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 꽃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여기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의 자리를 개의치 않으면 잡초라고 해가지고 가드너들이 다 뽑아 없애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사랑과 질서, 절제, 이거를 잘 융화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온 우리의 삶은 남이 볼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품성이 배어 나오게 돼 있고 그게 결국은 건강 기별, 뉴스타트로 대표되는 건강 기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하자면 이 뉴스타트 복된 기별은 이게 기별이 되려고 하면 말이죠. 우리가 먼저 전달자가 이 기별이 진짜 감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어거지로, 물론 잘할 수 있어요. 어거지로도 어느 정도는. 그냥 막 혼자서 마음을 추스려 가면서 그냥 막 이 다져가면서 해서 고기 먹고 싶은데도 안 먹고 그냥 막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으며 그게 과연 남이 볼 때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미 뉴스타트의 기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는 이런 것들, 그걸 아주 감사함으로 할 때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기별이 전달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사명이 생깁니다. 어거지로 임무가 주어졌다고 아무리 해도 누가 그걸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진짜 고맙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지금 뉴스 얘기입니다. NEWS 아이템만 가지고도 이게 진짜 고맙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걸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절제 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복음이 되려면 복음의 기별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복돼야 돼요. 복돼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때 그 안에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4시간 동안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